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6번째 시간, 지혜와 지식,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내면 세계에 관한 5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시간 사용, 지혜와 지식, 영적의 힘, 회복입니다. 오늘은 내면 세계 3번째 이야기, 지혜와 지식인데, 내면 세계가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날마다 지식과 지혜에서 자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야 하겠죠. 특별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무기력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상 및 제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정신적으로 잘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대개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상 및 제도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강한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하게 되죠. 어떤 사상이나 쟁점들과 씨름하기보다는 규율과 규칙과 프로그램 등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고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시 인간에게 심어주신 굉장한 사고력을 사장시키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각 있는 삶에는 상당한 훈련과 고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각 없는 상태는 두려움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빠른 출발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샘내합니다. 그러나 빠른 출발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죠. 타고난 육상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출발점에서 화살같이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서도 유난히 빠른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나 지적인 거인이어서가 아니라 타고난 능력과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이른 성공은 종종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빠른 출발이 지닌 위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오락으로 소일하고 정신적으로 텅 빈 삶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저자가 관찰한 바로는 재능 있는 빠른 출발은 한 사람의 경우 30대 초반이 되면 어디에선가 문제의 소지가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남은 인생의 경기가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자기훈련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첫 번째 암시인 것이죠.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중년기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해요. 탈진되고 성장이 정체된 채 그저 오락으로 소일하는 정신적으로 텅 빈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보았던 것이죠. 오락이라는 뜻의 어뮤즈먼트는 생각 없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성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처럼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성의 훈련의 내용은 우리가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지성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온전히 잡힌 사람들은 사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늘 깨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며 매일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발견과 결론을 창출해내죠. 그들은 매일같이 정신을 단련시키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식 없는 정보, 원칙 없는 의견, 신념 없는 본능으로부터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성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찾아보면 좋은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2가지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고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의 지배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 모양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사고하고 반추하고 삶과 실제의 의미에 대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에 부지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성의 훈련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무딘 지성은 내면 세계를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엘튼 트루블러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잘 개발되지 않는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란 불가능하다. 바로 내적으로는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이다. 셋째 요소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쉽게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세상적이며 복음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딘 지성은 결국 내면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기독교에 필요한 세 가지를 엘튼 트루블러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적으로는 헌신적인 삶,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 행동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유합니다. 그러나 사고하는 사람은 연구를 통해 미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성의 훈련을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서 피조물을 발견하고 관찰하며 그 각 부분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게끔 해줍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가설을 분석해서 거짓으로부터 참을 가려낼 줄 압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 오래된 진리를 새로운 언어와 형식으로 기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또한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장애를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겐 지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또한 우리의 지성의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먼저 예언자적 질문을 던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응답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자꾸만 무뎌진다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힘을 열심히 닦아 이끌어낸 비기독교적 체계의 선전의 먹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성의 훈련이 그러기에 필요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과를 마치려 합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무기력한 지성이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신적 자극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독서나 공부 등 이런 거 말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